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풀 때 하늘에서도 풀어주시고 이 땅에서 맬 때 하늘에서도 메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학교를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17년 동안 독일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5년 전부터 한국에 들어와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독학교를 섬기고 있는데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개학해서 와서 오늘 아이들하고 같이 마치고 불이 나게 달려왔는데, 저희 학교에 들어오려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은 매일 1교시가 영교시가 저희는 그 큐티 예배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6년 동안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중고등학교는 그 기숙 학교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이들이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가 끝나면 하루 감사 예배를 전교생이 다 같이 드리고, 저희 학교에 입학하려면 핸드폰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핸드폰을 좀 내려놔야 되고, 화장을 해서도 안 되고요. 많이 싸웁니다. 11학년, 12학년, 고2, 3 되면 화장 좀 허락해 주세요. 치마 길이 가지고 정말 많이 전쟁합니다. 무릎 위에 우리도 좀 올라오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무릎 아래에 이 교복 길이를 유지하고 있고요. 1년에 꼭 통독을 해야 됩니다. 한 2번 정도. 새 학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전교생이 모여서 강당에 모여서 4박 5일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고 밤 집회하고, 그렇게 한 학기를 시작하고 또 한 학기를 마칠 때도 그렇게 하고요. 매주 드리는 예배의 말씀을 다 암송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주만 암송하는 게 아니라 이걸 축적해서 다 암송을 해야 되고, 학부모도 암송을 해야 되고, 교사들도 암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저는 이게 나이가 먹어서 이렇게 늘 말씀을 제가 시키지만 잊어먹는데 아이들은 참 잘합니다. 올해 저희들 그 말씀이, 주제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실리콘 밴드에다 이 올해 저희 학교 말씀을 새겨서 1000개를 만들어서 저희 학교 아이들이 한 400명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학부모, 교사 다 채워서 요즘 신명기 묵상하는데, 자, 우리 팔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자. 그렇게 살아갑니다. 개학을 못 하다가 이제 최근에 어저께 저희들도 이제 개학을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개학을 해서 다시 왔는데, 요즘 세상을 보면 여기에 로마서 12장 2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이들이 영어로도 암송을 합니다.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시대의 패턴을 본받지 말아라. 이 시대의 패턴은요, 보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코로나를 보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코로나를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제 제가 주일학교를 보더라도 청년들이 다시 이렇게 뜨겁게 예배하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 이전처럼 돌아가서 예배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이 책임자의 마음에도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고등학교 아이가 찾아와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얘가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교장 선생님, 에스겔 37장 6절, 내가 내게 생기를 부어주리니 다시 살아나리라. I will profess in you, you will come to life. 하나님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요,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저는 이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꿈을 꾸고요, 저 같은 아비들이 예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논리적으로는 이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근데요, 성경에는요, 자녀들이 예언을 한대요. 제가 말씀을 암송을 시키니까요, 이게 되더라고요. 이 예언을 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예언이잖아요. 이 시대에 이 젖먹이들도, 이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구나. 이 시대에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사라져가고 무너져가는 이 현실이지만, 다시 생기를 부어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어떻게 보면 그 에스겔 골짜기는 공동묘지도 아니잖아요. 그냥 마른 뼈가 가득한 희망과 절망, 희망은 하나도 없고 절망이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생기가 부어질 때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주일교회도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다시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우리 눈에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민족 위에, 교회 위에, 가정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성기를 부어주실 때 You will come to life,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다음 세대에 관해서 저는 뭐 통일 전문가도 아닙니다. 감히 제가 이 자리에 설 자격은 없지만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통일을 꿈꾸고 함께 예배하면서 있었던 말씀들, 실은 그 PPT를 보여주시면 이건 제가 작년 2019년도 여름 성경 통독 끝나고 밤 집회 때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했던 그 집회 말씀입니다. 이 집회 말씀 끝났더니 애들이 2시간 40분을 기도하더라고요. 밤 12시 반까지. 기도 인도자 없었습니다. 저는 설교하고 내려왔더니 지네들이 강당에서 모여서 불 끄고 전교생이 2시간 40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뭐 기도 인도도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누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냥 부어주시니까요, 기도가 뭐 어떻게 끊어지질 않아요. 제가 2시간 40분 너무 이제 애들이 자야 되니까 이게 이제 그만하고 우리 들어가서 그 다음 날을 위해서 그래서 이게 기도회가 멈췄는데, 그때 전하던 말씀 제가 뭐 하나도 가감 없이 그대로 하고요. 혹시 시간이 되면 저는 그냥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계를 넘어 흔적을 지우고, 제가 부제로 끝나지 않는 독일의 통일, 이미 시작된 한반도의 통일, 이렇게 한번 붙였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한 17년 선교사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넘겨주시면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킹덤 오브 갓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신학교 가면 설명하는 이론이 있는데,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눈에 보일 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잘 안 보입니다. 여전히 불의한 것들이 많이 보이고요, 잘못된 것들이 이 세상에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완성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느껴지지 않을 뿐입니다. 이것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에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일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일에 그대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유니피케이션, 통일에 적용해 보니까 통일도 똑같습니다. 넘겨주시면 통일도요, 통일을 지금 우리 눈에 보입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한반도가 통일될 것 같이 보이십니까? 현실을 보면 전혀 분열에 계속 깊어가고 그 통일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통일은요, at the cross, 십자가에서 He made,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것을 선물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길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not yet, 아직 찾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낮추시고 이 통일이라는 열방을 주님 다시 오시게 하는 이 선물을 다시 이 민족이 받아 누려서 열방으로 흩트릴 수 있는 성숙감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고, 말라기 우리 4장 6절의 말씀처럼 마지막 부흥은요, 자녀가 아비에게로, 아비가 자녀에게로 돌아가서요, 제네레이션 투 제네레이션, 세대가 하나 될 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너진 곳에서 주님은 다시 시작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슬라이드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는 독일의 통일, 이미 시작된 한반도의 통일.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 한반도의 통일을 만드셨고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1996년에 독일로 처음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넘어가서 사는데, 넘어갔을 때 이미 독일은 1990년도에 통일이 됐습니다. 이미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독일의 통일이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독일은 통일된 나라지만 저는 통일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 땅을 보니까요, 통일은요 30년 전에 시작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그때는 여러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요, 지금 30년이 넘도록 통일은 계속 하나됨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는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시작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자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PPT를 그냥 계속 보여주십시오. 통일이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제가 그곳에서 살면서 통일은 경계를 넘어서고 흔적을 지우는 것이라고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독일 통일이 되고 6년 만에 그 땅에 가서 원래 제가 서독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서독에서 어느 날 제가 기차를 타고 동독 지역으로 기차를 타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뮌헨이라는 서독에서 드레스덴이라는 구 동독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기차를 한 5시간을 타고 넘어가는데 5시간 만에 구 서독에서 구 동독에 내렸는데요. 5시간 동안 기차를 타면서 제가 아무것도 못 느꼈어요. 아무것도 못 느꼈어요. 내리고 나서 어디까지가 서독이었고 어디까지가 동독이었지?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 휴전선이 무너져서 서울에서 어디 개성이나 평양으로 기차를 타고 간다라면 아마 우리는요 한 10년 정도 지나도요 여기까지가 남한이었지, 여기서부터는 북한일 거야. 왜냐하면요 건물도 달라요, 자연도 다릅니다, 환경도 다릅니다. 근데요 6년 만에 제가 외국인 이방인으로서 그 땅에서 서독에서 동독을 넘어가는데 어디까지가 서독이었고 어디까지가 동독이었다라는 경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와, 참 잘했구나. 이들도 수십 년 동안 분단된 아픔의 현실을 겪었지만 교회의 연합과 깨어있는 이 크리스찬들의 이 하나됨을 통해서 흔적을 빨리빨리 지워나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이란 경계를 넘어서고 흔적을 지우는 것이라고 한번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경계가 무슨 경계가 있을까요? 계속 넘겨주시면 경계는 우리 땅의 경계, 신념의 경계, 철학의 경계, 문화의 경계, 교회의 경계, 이 경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오지 못하게 하고 분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리의 영들이 이 시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우리 남한도,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남한과 북한으로 경계가 돼 있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게 지금 독일의 그 모습입니다. 빨간 지역이 동독이었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푸른 지역이 서독이었습니다. 30년 전에. 근데 여러분 신기하죠? 빨간 지역 보면 푸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뭐냐면요, 베를린이었습니다. 독일은요 이 수도를 또 절반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서베를린, 절반은 동베를린이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요 평양을 절반을 나눠서요 서울이 평양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이 사람들도 경계를 정말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경계가요 더 이상, 혹시 여러분 독일을 가보십시오. 거의 이 경계를 지금 30년을 지나서 이제 경계를 인위적으로 남아있는 경계, 기념품으로 나와있는 경계는 찾을 수 있지만 그 경계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통일 사역자는 아니지만 우리 요즘에 많은 탈북자 우리 세터민들이 계시죠. 저는 그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독일에 있을 때도 만나고 한국에서도 만나는데, 한국에 이렇게 넘어오시면 어떤 교회를 세우실까? 탈북자 교회를 많이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왜 한국에 오셔서, 남한에 오셔서 탈북자 교회를 세우세요? 그냥 이 대한민국 교회 다니세요. 그분들에게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들이 들어올 수 없을 만큼 많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경계가 있다라는, 그들이 들어오기에 불편한 경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독일은 그걸 하지 않았어요. 동독 사람들이 서독으로 많이 넘어왔지만 서독에 와서 동독교회를 절대 세우지 않았습니다. 동독 사람들이 서독에 넘어오면 그냥 서독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이 대한민국 안에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의 경계가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그 경계를 넘겨주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제 책상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책상인데 우리는 경계를 참 좋아하는, 그래서 이 책상에도요 짝꿍끼리도 이렇게 선을 그어갖고 여기 넘어오면 막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요, 막 이렇게 괴롭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단이요 이 민족을 가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통일의 때와 시간에 대해서, 언제 통일이 올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일은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시간을 말씀드리는데 성경에는요 분명히 두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because the days are evil. 여기에는 두 가지 시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시간은요 죽음의 시간입니다. 제가 차고 있는 시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루는 24시간 1년은 365일, 이걸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없어지는 시간, 유한한 시간. 근데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천년 만년 억년이 돼도 무한한 시간이, 이게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요 영생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카이로스의 시계를 차고 있지만 영생의 시간을 누리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아멘. 저는 통일의 시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제가 인물 한 분을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독일의 통일을 이루셨던 헬무트 콜이라는 이 총리였습니다. 이분이 1988년 우리나라 서로 올림픽을 할 때 국빈 방문으로 오셨을 때 우리나라 이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콜 총리님, 독일은 통일 준비를 정말 많이 했는데 1988년입니다. 독일은 통일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총리로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앞으로 독일이 몇 년 있다가 통일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 총리가요, 우리는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한 20년만 지나면 이 독일은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년도 뭐 긴 시간, 짧은 시간 아니죠. 근데요, 실제 역사는요, 이 총리가 독일에 돌아가서 1989년에요, 불과 6개월 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요, 1년 후에 독일이 통일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지만요, 모든 것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카이로스 안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이런 간증이나 이런 이 설교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부르짖을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민족 위에 또 열방 위에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PPT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통일의 시작점은요 위대한 정치인도 아닐 것입니다. 어떤 멋진 대규모 TF나 플랜도 아닐 것입니다. 독일에서 이것을 봤습니다. 교회의 작은 골방에서 독일의 통일은 시작됐습니다. 아마 통일에 관심 있는 분은 독일에 가서 다 라입치히라는 도시에 가보셨을 겁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게 구동독, 우리로 따지면 북한에 있었던 어디 개성 정도에 있었던 그런 오래된 교회입니다. 토마스 바하가 칸토로 성가사로 했던 그 교회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어떤 개성에 있는 교회였죠. 여기에서요 동독의 10대들이요, 제가 그 사진을 못 찾았어요. 제가 매년 가지만 작은 골방에 모여서요 이 청소년 몇 사람들이 촛불을 켜놓고 독일의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사진이 이 교회 가면 아직도 있어요. 그 골방이 아직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기도 모임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요 그 청소년들이요, 하나님 이 민족의, 우리 민족의 이 지어먼의 통일을 주십시오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열매가 보여지는 이 사진입니다. 저는 주빌리가요 통일의 이 기도의 골방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상황에 따라 숫자가 많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곳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골방이 되어서 이제는 메이저가 아닙니다. 남은 자의 시대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의 시대입니다. 바알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는 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듣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바알도 듣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요 이 악한 사단이요 우리가 원했던 것, 기도했던 것을 먼저 가지고 찾아옵니다. 이걸 딜하자, 바꾸자, 너의 영혼과. 그때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세상으로부터 왔는지 하나님께로 왔는지. 하나님의 통일일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딜하지 않는 사단의 것과 우리가 교환하지 않는 이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였습니다. 바울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연합하여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PPT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7장 14절 역대하를 본문 해석만 하고 기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을 위한 하나님의 솔루션 기도입니다. 누가 기도할까? 누가 기도할 것인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by my name입니다. 이 이름에는요 권위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교회 교장입니다. 교장으로서의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왕이시고 열방의 통치자시고 온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저는 페르시아 역사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시잖아요. 고레스는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이방 왕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권세를 자신의 주권 안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계급장을 내려놓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신기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메어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묶어주실 줄 믿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선택되던 하나님의 백성 추선 피플이 필요합니다. 바알과 타협하지 않은 렘넌트 남은 자들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기도자의 조건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이 세상의 패턴 오브 디스 월드에서 떠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악한 패턴에서 떠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도 교회에 올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교회입니까? 건물도 교회이지만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성전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서 무엇이 잘못된지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한 백성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패턴에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떠나야 됩니다. 우리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그러지 않습니까? 달리다라는 것은요 소녀를 이야기합니다. 쿰은요 쿰 일어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근데요 한국 성경에는요 arise라고 했는데요 보통은요 이게 원문에 보면요 일어나서요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과감히 그 자리를 떠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뒤돌아보지 않고 떠날 때 소돔과 고모라에 미련을 두지 않고 우리가 떠날 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저 안 비춰주셔도 됩니다. 제가 눈이 잘안 좋아서요.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라.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면 영어 성경에는 험블이라고 나와 있고요 히브리어는요 아나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닥을 기다라는 뜻입니다. 바닥을 기어야 됩니다. 납작 낮아져서 모든 기득권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지금이야말로 한국 교회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쌓아왔던 명성, 우리가 한때 이루었던 그 부흥의 모습 이런 거 다 내려놓고요 험불한 모습으로 우리의 얼굴을 감추고 바닥을 기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넘기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의 8복 가운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제가 아까 우리 주빌리 사무실 들어가면서 오성훈 목사님을 보는데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은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통일은요 땅을 차지하는 것은요 결국 온유함이라는 것. 끝까지 낮아지고 끝까지 포기하고 진리가 아니라면 다 포기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는 목숨 걸고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키를 주시고 이것을 다시 열게 하시고 묶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기도자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떤 타이틀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Seek my face. 하나님 내 얼굴을 구하라. 이 시간 우리가
조금 더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얼굴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얼굴을 구하면서요 넘겨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것, 우리가 세큘라하다 그러죠. 세큘라가 여기서 세컨드가 왔습니다. 두란노에서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 제가 저희 학교에서 유학을 보내는데 미국 어떤 크리스찬 대학의 그 교훈이 뭐냐면요, God first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죠. God first니까 제가 그 대학 총장님한테 이 학교의 슬로건은 너무나 세큘러합니다. 아니 God first인데 감히 일개 한국의 시골 학교의 교장이 미국의 한 140위 정도 되는 대학의 크리스찬 대학의 표어를 무시합니까? God first. 잘못됐습니다. God first이기 때문에요 세컨드가 많아요. 돈이 세컨드고요, 명예는 서드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퍼스트이기 때문에. God first가 아닙니다. only God이 돼야 됩니다. 세컨드가 없어져야 됩니다. 서드가 없어져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셨어요. 부부의 관계로 표현하셨어요. 부부에게는요 뭐가 존재하면 안 됩니까? 세컨드가 존재하면 안 됩니다.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요 한국 교회에서 God first, 하나님 제일이야. 근데요 돈이 세컨드였어요. 명예가 서드였어요. 건물이 포스 네 번째였어요. 이거 포기해야 됩니다. 왜 역사가 안 일어난지 아십니까? 세컨드가 너무 많습니다. 플랜 B가 너무 많습니다. 세컨드를 없애야 됩니다. 신랑 되시는 우리의 온리 가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신랑 되시는, 만약에 제가 세컨드가 있다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여러분 제 설교 들으시겠습니까? 왜 그건 인정하지 않으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세컨드는 인정하시면서 살아갑니까? 그래도 우리는 정당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퍼스트라고. 눈에 보이는 세큘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아까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했죠. 우리는 세컨드 가지고 돌아갑니다. 서드 가지고 돌아갑니다. 아니요, 그거 놔두고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넘기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늘에서 들으시겠대요. 그리고요 첫 번째 그 다음이 뭐냐면요, 죄를 용서하시겠대요. 이게 일어나면요 뭐가 되냐면요, heal their land, 그들의 땅이 치유가 되겠대요. 아까 우리 기도자의 조건 들으셨죠? 아무나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험불하게 얼굴을 내려놓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들의 죄를 용서할게요. 우리의 죄가 먼저 용서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다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라. 아까 주빌리 800회가 됐습니다. 위대합니다. 그렇지만 그 혹시 800회 동안 쌓여있던 우리의 어떤 프라이드가 있다라면 그것도 저는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Heal their land. 하나님께서 고치실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늘의 역사가 땅의 기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죄의 용서가요 땅의 회복으로, 리스토레이션으로. 통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일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겸손해져서 그 죄악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고요 축복입니다. 이 회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창세기 왜 땅을 고치실까?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요,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삼고. 인간의 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아까 땅을 고치시겠다 그랬죠. 근데요 이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회복되려면요, 이 한반도가 하나 되려면요, 인간의 죄가 하나님 앞에 사해져야 됩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라운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원문을 찾아봤더니 히라버는요 크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히라버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런 땅의 의미도 있지만요, 땅, 토양, 국가, 정부, 세계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정말 땅도 회복시키실 겁니다. 이 저주받은 땅이 회복되고요, 토양, 국가, 정부, 세계 통치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기도의 결과입니다. 한반도 통일의 이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밑에 중보자의 기도를 통해 시작. 중보자의 기도를 통해 죄가 사함받고 분단과 흔적의 경계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이건 제가 독일에서 찍은 우리 독일 지체들과 함께 이들이 금식하면서요 자기들이 통일을 이루었죠. 자기들 땅들은 30년 전, 28년 전에 통일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 통일을 빚진 마음들이 이 전국에 독일 전역에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들이 한국을 한 번도 와보지 않았지만요, 우리에게 주신 독일의 통일이 하나님의 블레싱, 축복이었기 때문에 어디 보자, 세상에 어디가 분단 국가일까 보니까 한반도가 분단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전국에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금식하면서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요. 독일의 10대들입니다. 보면 독일의 국기, 한국의 국기, 금식하면서 1박 2일 기도해 줍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세히 보시면요 독일, 한국, 북한, 밑에 보면 이스라엘 국기도 있어요. 우리는 북한 국기 못 걸어요. 근데 독일은요 북한과 수교 국기라 이게 합법적으로 걸 수 있습니다. 독일하고 이스라엘하고는요 유대인과 이 점원은 원수 관계였어요. 근데 이 역사를 해결했어요. 하나님, 한 형제였지만 원수가 된 대한민국과 북한 안에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이들이 이 국기 4개를 걸고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굉장히 큰 이 기도에 아마 여기 이 블록 정도 되는 바닥을 덮는 기도, 한반도 지도예요. 이걸 이렇게 인쇄를 해서 비닐로 만들어서 장판처럼 해가지고 이걸 의자를 치우고 바닥에 깝니다. 한참 기도하다가는요 사람들이 이제 이 한반도를 축복하면서 어떤 사람은 평양 위에 올라타고 어떤 사람은 부산 위에 올라타고 어떤 사람은 뭐 서울 위에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다가요 진짜 성령이 감동이 되면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엎드려 버립니다. 그래서 눈이 파란 외국 사람들입니다. 엉엉 웁니다. 비록 사람들이 만든 지도이지만 한반도 지도이지만요 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한국에 와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년 전 독일의 통일은 독일의 축복이었지만 한반도의 통일은 열방의 블레싱이 될 것입니다. 사단이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끊임없이 분열의 영을 통해서 이 땅을 분열시키고 우리의 눈에 보일 때는 이대로 끝나는구나,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이 한국교회 정말 이대로 무너지는구나, 주빌리 이대로 무너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에스겔 37장 6절에 내가 생기를 부어주리니 마른 뼈야 다시 살아나가라. I will put breath in you, will come to life. 넘겨주십시오. 역대하 7장 14절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설교 잊어버리시고요 7장 14절 역대하 가슴에 새기시고 이 말씀 붙들고 오늘 남은 시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사진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희 학교 학부모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 기도실에 제가 찍었습니다. 저희 작년에 돌아가신 모세 엄마가 있습니다. 작년에 한 어머님이 기도하다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님이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저희 기도실 칠판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갈대상자의 모세처럼 성전 안의 사무엘처럼 기도만이 살 길이다. 어머니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이분은 하늘나라 가셨어요. 아직도 제가 이거 안 닦았어요. 기도만이 살 길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바알과 다하바하지 않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모든 세컨드를 다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 있습니까? 이게 넘겨주십시오. 없어요. 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아도 우리가 있는 이 공간 속에, 이 시간 속에 성령님 함께 하심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울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너무나 사랑했던 세상의 그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고 험불 겸손하게 되어서 그 길에서 일어나 떠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799회째 기도 모임을 쉬지 않고 이끌어오는 이 주빌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의 복음의 하나됨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주님 다시 오심을 위하여 쓰임받는 모세의 갈대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이 모임 위에 구멍을 낼 것입니다. 믿음으로 역청을 바르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낮아져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